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은 이걸 구분해 주셨어요.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 하늘을 좀 바라봐라. 하늘을 좀 바라보고 땅의 보화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의 보화는 더 중요하다. 하늘의 보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이미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돼서 아예 하늘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기도가 낯설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기도가 습관화가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가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보물들이 무진장 다 지하에 묻혀 있잖아요. 우리가 땅의 지하 자원을 보면 지하 자원이 뭡니까? 지구의 지각이나 그 표면에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 종류를 따져보면 이게 다 10가지입니다. 첫째가 에너지 자원. 네, 석유가 에너지 자원입니다. 또 천연가스가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리고 석탄이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라늄, 토륨, 이게 에너지 자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져서 수력 발전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또 풍력 발전도 있고 하지만 이 우라늄이 뭐 엄청난 자원으로 우리 인류에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철강 산업의 원료 자원이 있습니다. 철과 망간, 몰리브덴, 텅스텐, 니켈, 코발트, 크롬, 니오비움, 또 베릴륨, 바나늄 이런 것들이 다 이 철강 자원입니다. 철은요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그러한 자원입니다. 철이 없으면 이런 고층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100층, 200층 높이의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잖아요. 시멘트 위에 철근을요 촘촘히 다 박기 때문에 그 철의 힘으로, 철강의 힘으로 건물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기초 금속 자원이 있습니다. 동, 구리, 납, 아연, 주석. 이거는 합금 기술을 통해서 청동기 문화를 이룬 그러한 자원들입니다. 동은 전기의 통과율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전선과 일반 구조물의 재료와 기계 부품으로 다 동을 쓰고 있어요. 아마 구리만 싹 빠져 없어져도 아마 우리 문명사회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또 경금속 자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이거는 세 가지가 다 가볍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항공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이런 금속들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화학공업 원료가 또 있습니다. 인광석, 유황, 형석, 석회석, 석고, 보론, 리튬과 같은 것들은 이게 화학공업의 원료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전기자동차 제가 놀란 것이 어떤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 정보를 올렸는데 전기자동차를 샀더라고요. 네, 전기자동차를 샀는데 배터리가 고장난 거예요. 차값이 다 해봐야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배터리 값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현대자동차 코나를 타는 사람인데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배터리 가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아직은 좀 이런 위험 부담이 크구나.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산업화, 또 첨단 과학, 문명 사회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땅의 자원을 다 이용해서 이룬 업적이지. 예? 땅의 자원을 다 그걸 가지고 이룬 업적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 같고 우리가 이용해서 그걸로 산업화가 되고 첨단 과학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이 자원을 갖다가 야 니네 이 자원 그만 써라. 내가 너희한테 더 이상 이 자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은 인간은요 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요. 다 우리가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전자공업 원료 자원이 있잖아요. 비소, 운모, 수은, 그리고 셀레늄, 규사, 히토류, 광물들. 이게 다 소자, 예? 전지, 다이오드, 반도체에 다 소자가 되는 그런 원료들입니다. 그리고 내화재 자원이 있어요. 점토, 규조토, 성면, 흑연, 납석, 활석 등이 다 이게 내화재 자원이에요. 고령토와 벤토나이트, 점토류는요, 이걸로 도자기 공업을 일으켜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기들이 다 점토로 만드는 거예요. 네? 화학공업의 원자력 방사능 폐수 처리용으로 이런 것들이 다 쓰여집니다. 다 쓰여집니다. 화장실 변기가 다 점토류, 고령토로 만들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금속 자원, 금과 은과 백금 이런 자원들, 루비, 샤파이어 다 광물들이 다 지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마제 자원,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이죠. 다이아몬드는요 강도가 철보다 강합니다. 철을 연마할 때 다이아몬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지열 자원이 있어요. 지하수 자원이 있습니다. 이 지열 에너지가 바로 냉난방 발전에 사용이 되고요. 온천수가 화산활동으로 빚어지는 지열 등으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진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거기서 온천을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의 건강 회복을 받고 피부병 치료를 받고 온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큰 소리 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땅의 것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 굴리고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누가 이 지하자원을 누가 심어주셨는가? 누가 심어놓은 것인가?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네? 땅이 주의 것이고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께서 건설하셨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도 지하자원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자원이라는 엄청난 보화를 땅속에다 숨겨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원의 주체, 이 지하자원을 만든 그 주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체에게, 주인공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자원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모든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지하자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광맥, 저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보따리, 하늘의 광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요, 지하 자원에만 관심을 갖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그 지하 자원과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광맥, 하늘의 선물 보따리,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캐내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광맥이 있음이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광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건, 알게 된 사건이 이 대표적인 것이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포함하면 이게 100만이 넘습니다. 이 100만이 넘는 사람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오, 땅에서만 보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선물이 하늘의 광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는 일교차가 엄청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40도 떼약볕인데 밤에는요 영하권으로 내려가 영하권으로. 그러니까 그 일교차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뭐예요? 하늘의 광맥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편에 바다가 이렇게 벽처럼 세워져 있다가 이것이 합쳐지니까 병거를 몰고 가던 군사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다 그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광맥이 열려지는 것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모세가 르비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어요. 다윗 시대의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450명과 종교 대결을 벌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그리고 장작더미와 그리고 흙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불의 역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광맥이 열려진 거죠. 아람왕 베나당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야, 니네 우리가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까지 버틸 거야. 니네 어디 사나 보자. 아니, 성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먹을 채소나 음식, 또 양들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성 안에 다 갇혀버린 신세가 됐어요. 이제 서로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잡아먹었잖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은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는 또 남은 되니까 우리가 아이를 일단 비상 식량으로 씁시다. 서로 합의해갖고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음향 효과를 발휘하셔서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나게 하셔가지고 아람 사람들이요 혼비백산에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군량미, 모든 그런 군사 모든 그런 무기들이 고스란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그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늘의 광맥이 열린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몰살의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3일에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몰살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을 하만을 갖다가 높은 장대 위에 달아 죽게 하는, 이게 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야곱은 삶의 위기 속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경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절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아주 경노해서 이 사람들을 금신상을 만드는 철을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옷 고이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늘의 광맥이 있다는 걸 알게 한 사건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남편의 처백, 부인나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실 부인인데 제가 처백에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태도, 태문을 여시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한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봅니다. 그 의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아만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었을 때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중요한 인물로 봤기 때문에 나라에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씩 4패를 세웠어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사도님이 순교했고 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인데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온 교회가 합심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 네가 가서 베드로를 구해와라. 베드로가요, 네? 손에 쇠고랑 찼죠. 발에 쇠고랑 찼죠. 16명이 뚱에 둘러서 지키고 있죠. 도망갈 틈이 없어요. 쥐구멍조차 없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천사가 밤중에 옆구리를 콱 찔릅니다. 야, 너 일어나. 옆구리 콱 찔러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이 쇠고랑이, 천사가 쇠고랑을 다 풀어줘요. 발에 있는 고랑도 쇠고랑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갈 때 쇠문이 다 열려요. 네? 쇠창살이 다 열립니다. 16명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는 걸 제지를 못해요. 천사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베드로가 일사천리로 그냥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면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으면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갑니다. 계집종이 나가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베드로 목소리야. 사도님의 목소리야.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문을 열지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른들에게 알리려고 들어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한 분이,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야, 네가 미쳤구나. 다들 그래. 이구동성으로. 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16명 그런 간수들에게 붙잡혀 있고 그렇게 관리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지 베드로가 어떻게 와? 네가 미쳤구나.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님이 오셔서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
그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광맥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냥 역사 이야기고 역사의 사건의 줄거리의 기록물이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은 하늘의 광맥이 열려질 수 있다는 기록이고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기도하면 이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역사의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기도하면 이같이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같이 받으리라.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냥 역사의 줄거리 이야기로 끝난다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도 기도하면 이같이 받으리라는 예시를 여기 성경이 기록한 거지, 이게 그냥 옛날 얘기고 역사 이야기라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종이에 인쇄된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도입니다. 2차 대전이 한 7년 걸쳐서 벌어졌는데, 사실 히틀러는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945년에 종전이 되고 독일의 패망으로 결국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1940년 34만 명의 영국 군사가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됭케르크까지 몰려갔습니다. 완전히 항아리 속에 쥐가 돼버린 거예요. 공중에는 독일의 비행기가 폭탄세를 퍼붓죠. 바다에는 그 유명한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들이 독일의 모든 군함들을 모조리 다 폭파해버렸어요. 이 34만 명이 됭케르크에 완전히 고립이 돼버립니다. 영국 대군을 구할 길이 전혀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만일 영국군 34만 명이 그곳에서 포로가 돼서 거기에서 죽거나 거기에서 붙잡힌다면 2차 대전은 패전이 되는 거예요. 패전이 되고 독일의 완전한 승리로 굳혀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영국의 왕실과 수상 처칠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어느 날을 정해놓고 하루 종일 이날은 전 국민이 일하지 마십시오. 학교도 가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을 딱 선포한 거예요. 영국의 왕실과 수상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온종일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국 국민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됭케르크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했어요. 독일의 기계화 부대가 탱크를 굴릴 수가 없어요. 진흙탕에 빠져서 모든 고사포나 모든 박격포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뜰 수가 없어요. 가공할 위력을 지닌 히틀러의 기갑부대와 전투기, 폭격과 보병의 진격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히틀러가 3일 동안 공격과 진군을 중지시켜버립니다. 마침 사나운 폭풍이 일던 영국 해협도 잔잔해지고, 그리고 수장 직전에 있었던 이 34만 명의 영국의 군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됭케르크 철수작전이었어요. 바다에는 파도가 너무 심해 모든 배를 다 철수한 상태였지만 며칠 동안 쏟아지던 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 국가적 위기 속에 영국 사람들이 재빨리 군함과 개인 보트, 어선을 다 동원해서 34만 명을요
덴케르크에서 영국으로 다 실어 나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덴케르크의 기적이고 덴케르크 작전의 그런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결국 영국의 34만 명의 대군은 곧 재편이 돼서 아프리카로 진격을 하게 됐고 몽고메리 원수를 지휘로 아프리카 롬멜 기갑사단과 싸우면서 연합군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독일과 싸워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라메인 전투에서 이 독일의 롬멜 사단을 무찌르고 몽고메리 원수가 거기서 첫 승을 거둡니다. 그 334만 명이 덴케르크에서 다 죽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연합군이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 역사 속에서도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1950년 6.25 사변 때 한국군들이 3개월 만에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부산. 그러면 한반도 남한 땅이 완전히 이제는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태죠. 당시에 부산에 모여있던 사람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은 목회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걸 당부하면서 당시 부산에 모여있던 목회자들,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의 명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유엔에서는 한국전 파병을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할 것이냐, 16개국의 유엔군을 파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에요.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파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의 모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소련의 상임이사국 대표가 상임이사회를 참석하려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참석하려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제 시간에 당도를 못했습니다. 소련의 기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개국이 유엔군이 파병되는 결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기도의 결과물. 지금도 하늘의 광맥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어떤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남편은 가출을 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이제 자식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에요. 어린아이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이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거마저도 무너지자 아예 다 같이 죽어버리자 생각을 합니다. 자, 깨끗이 죽자.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불을 켰어요. 네? 가스가 계속 흘러나오게, 새어나오게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데 자신도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산화탄소 질식이 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웃집에서 그날따라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런 찬송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찬송을 듣다가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잠굽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앉아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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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서 허름한 빈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훗날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온 자서전,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근심이요 안녕이란 책입니다. 바로 이것은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이에요. 그 글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겁니다. 이게 메리큐스, 바로 마네라고 하는 여자가 쓴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죽음의 위기, 가족 몰살의 위기. 우리가 야곱만큼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70명의 가족 몰살 위기에 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도 다 벗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최대의 위기는요, 위기 속에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기도를 중단하는 게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밤중에 와서 빵덩어리 3개를 달라고 하는데 이미 다 옷을 벗고 드러눠서 자식들하고 자려고 하는데 밤중에 11시에 와서 빵 3조각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냐 이거예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 주지 않지만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귀찮게 하니 강청함을 인해서 소용대로 내가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요, 정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원한을,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내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너희가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하물며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듣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나요? 지난번 우리가 심야기도 때 하나님 한 번이라도 기도응답 한 번이라도 체험하신 분들 손 들으라고 제가 했더니 60%가 손을 드셨어요. 60%, 70%, 30%는 아직 하나님의 체험이 없고 60% 정도는 70% 정도 들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땅의 광맥, 땅의 지하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광맥이 있어요. 하늘의 광맥이 열릴 때 우리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광맥이 열릴 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제가 요즘에 기도한 숫자를 보니까 제가 거의 한 40일, 한 60일을 기도한 것 같아요. 요즘까지 기도 많이 한 게 없거든요. 제가 지금 3년을 목회하면서 요즘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할수록 마귀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의심하게 자꾸 만들어요. 제 마음에 찾아와서 저를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케 합니다. 절망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기도로 하늘의 광맥이 열려지면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광맥이 열려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방해 공작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장애를 여러분 잘 이기셔야 해요. 이 다 마귀 공작입니다. 방해 공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응답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기도응답이 어려운 이유는 기도응답과 인내의 훈련이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만 주시지 않고 이 기도응답과 인내의 훈련을 병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인내의 훈련이 병행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인내의 훈련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의 훈련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와의 수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이 수없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8,000m 산을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희박하잖아요.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차합니다. 정상을 밟으려면요, 올라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가 되기까지, 그 100도씨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임계점이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그 마음의 압력을 여러분이 그걸 뚫고 나갈 때 거기에서 정상을, 기도의 정상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임계점, 마음의 그 한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돌파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그냥 쉽게 이루어질 걸로 알았지만 기도응답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왜냐? 기도응답과 인내의 훈련이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기도를 통해서 너 인내 훈련도 네가 받아야 돼. 너는 인내가 아직도 내가 볼 때 부족하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내 훈련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무조건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땅의 보물만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면 전쟁도 승리합니다. 만나도 떨어집니다. 병고침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왕 베나단이 정말 큰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의 호령 소리 듣고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거기에서 노획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엄청난 전쟁의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네? 노력한 거 없이.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광맥이 열리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좀 기도하다가 그냥 에이 안 된다 스스로가 자꾸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 한계점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한계점을 돌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예비한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에게 배달될 것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